에게 있다 하신 같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참으로 불 가운데서 나오는 불같은 살아있는 말씀이오니 이 놀라운 말씀으로 거룩한 주의 서소를 성소를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을 하는데 제비를 생각을 하게 하세요. 제비 잘 아시죠? 어릴 때에 우리가 시골 살아봤으면은 처마밑이라든지 혹은 기와집 대청마루에 봄 되면은 위에 항상 날라와 가지고 제비가 이제 집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죠. 빗자리 몽둥이 가지고 거기를 막 자꾸 끌으면서 쫓아도 이게 해결이 안 나요. 몇 번 물어옵니다. 뭘 물어옵니까? 모를 내잖아요. 모를 내면은 모를 내기 위해서 논을 다 갈아엎어서 물을 대놨습니다. 거기서 흙들 있잖아요. 말랑말랑 흙을 갖다가 물어가 오죠. 물어와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입으로 한 입 한 입 두 마리가 한 쌍이 그렇게 하죠. 새끼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와서 집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그 흙만 갖고 되질 않죠. 어디서 물어오는지 지푸라기 같은 걸 또 물어오죠. 물어와서 이렇게 하나 지어져 갑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자꾸 찌끄러기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청마루가 사실은 쳐져버려요. 이렇다가 보니까 그거 자꾸 쫓아야 됩니다. 근데 어느 또 쫓고 나가고 나면 또 와서 얼마나 끈질긴지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다른 데 가서 좀 지으면 될 건데 자기들이 정한 그 자리를 안 떠나려고 합니다. 주인이 져야 돼요. 주인이 져야 됩니다. 그걸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 작은 이 제비도 집 하나를 짓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고 얼마나 가서 얼마나 물어날라야 그 집 하나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집 하나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지어난 집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이 제비들이 새끼를 까고 가고 나서 저 감밤으로 가든지 가고 나서 이걸 다시 이제 떼내려고 해봐 보세요. 얼마나 든든하게 잘 지난지 모르고. 또 요즘 같은 때에 밖에 나가 보면은 이 까치들 있잖아요. 까치들이 우리 늘 가는 저 함영동에 낙동강에 저는 쪽에는 까치들이 집을 수없이 나무마다 지어놨습니다. 얼마나 까치가 많이 와 있는지. 근데 이들은 집을 지을 때 있죠. 이 길다란 이런 한 20cm, 30cm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막대기를 어디서 물어오는지 다 물어옵니다. 물어와서 그 나무 꼭대기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이들이 지을 때에 얼마나 지혜로운지 있죠. 지혜로운지. 왜 이걸 생각을 하게 하시니까. 우리 제주도에 가면은 그 종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달린 이게 철근 같은 거로 이렇게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까치들이 집을 지어요. 집을 짓는데 얼마나 든든하게 짓는지. 그래서 혹시나 그게 이 십자가 불에 이 합선이나 뭐 이런 게 일어날까 싶어서 그걸 올라가서 막 뜯어내 버립니다. 뜯어내면은 또 지어요. 근데 이 지어난 것이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를 이렇게
이런 나무들을 주워오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놓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사이사이 이렇게 끼워요. 이 나무들을 사이사이로 이렇게 끼워요. 그러니 비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제주도에 태풍이 불어도 구가 안 떨어집니다. 그 정도의 집을 짓습니다. 이 까치가 그렇고 이 제비가 그렇고 이런 집 하나를 이렇게 짓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과연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집을 짓는 이것을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어디에다가 어떻게 이 집을 지을 것인가 그런 문제입니다. 자, 10절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 둔 것 외에 영이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드시 어디에 세워야 됩니까? 이 닦아둔 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각자가 생각해야 됩니다. 각자가 생각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뭐에 가냐면 성전으로 되어져 가야 되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항상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을 모실 수 있도록, 그렇죠? 그분을 가장 존귀한 분으로 모실 수 있도록 우리의 성전을 지어야 될 책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터 위에만 서야 됩니다. 다른 터 위에 아무리 세워봐야 효과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이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시 말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연히 드러내고 보여주신 이 제3의 길을 열고 다시 죽었다 살아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신 이 놀라운 것을 주신 그리스도 위에만 이 집을 지을 수 있고 이 지금 틀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봅니다. 10장으로 가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으로 가봅니다. 10장입니다. 자, 4절을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4절 10장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광야를 지나는 인생은, 여기에 이스라엘이 40년을 지나는 그 광야에서는 오직 반석의 물로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렇죠? 그 물이 없으면은 2, 3일 만에 아마 쓰러져서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은 신령한 음료를 날마다 마셔야 돼요. 이 예배 속에서 날마다 마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신령한 이 음료, 이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반석으로부터만 주는 물을 마셔야 효력이 있습니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을 먹어야 효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물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십니다.
자, 또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16장 자, 18절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리스도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제대로 집을 지을 수 있다면은 음부를 분명히 음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음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음부를 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음부가 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둠의 세력들이 괴롭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어둠들이 덮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가운데로 항상 갈 수 있는 이 지금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붙들려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둠에 잡혀야 될 근거가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터 위에 분명히 여기 말씀하시는 이 반석 위에 이 그리스도 위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세워진다 하면은 음부는 못 건드립니다. 음부는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또 가봅니다. 마태복음 7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터 위에 세울 것인가, 어떻게 이 집을 지을 것인가,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집을 지을 것인가. 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7장 24절. 마태복음 7장 20절. 이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은 다 무너집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정말 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광풍이, 세상에 광풍이 불 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자, 읽어봅니다. 24절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렇게 무너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줄어가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줄어가는 거 보면. 자꾸 교회를 떠나가는 거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진리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는 시대입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집이 제대로 안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으로 못 짓고 있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미물 같은 까마귀 한 마리도, 까치 한 마리도, 그 제비 한 마리도 집을 지을 때에 그렇친 정성을 다하고 그 한 입 한 입 물어와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짓는지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벽돌 집을 집을 가지고 옛날에 흙집을 지었잖아요. 벽돌로 가지고 그냥 합니까? 이 집을 갖다가 작두로 딱 쌀이 가지고 이것을 한 토에 이게 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다 합니다. 그래 해서 그게 집을 지을 때에 이 담장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지금 제비 하나도 까마귀 하나 까치 하나도 집을 짓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 쏟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놨던 태풍 부는데 넘어가
그런데 그 까치집은 안 날려갑니다. 안 날려갑니다. 그 참 신기하죠. 얼마나 든든하게 지어놓은 얼마나 든든하게 지어놓은 여러분, 겨울에 이 나무들이 이제 앙상해질 때 가보면은 군데 까치집이 저 낙동강에 가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그렇진 비바람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자, 또 에베소서 가봅니다. 2장 에베소서입니다. 2장 20절 어떻게 지어야 될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 여러분, 예배가 없는데 이 집이 제대로 지어지겠어요? 예배를 무시하는데 안 지어집니다. 예배를 등한시하는데 이 집이 안 섭니다. 말씀을 이게 멸시하는데 이게 서질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데 이 지혜가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어질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얻어내질 못합니다. 자, 2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뭐라면 여기 지어져 간다 이렇게 했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완전하게 지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일생 동안 한단 말입니다. 일생 동안. 이것이 제대로 지어진 자는 아버지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안 지어져 가버렸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 빌립보서도 가봅니다. 5옆이니까. 자, 빌립보서 3장 여기 1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지어져 간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은 게 아니다고 말합니다. 이룬 게 아니다고 말합니다. 아직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말 미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삼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얻은 것도 이룬 것도 붙잡은 것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왜 성전으로 든든하게 지어져 가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제대로 된 성전으로 지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신부입니다. 신부로 단장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갑니다. 자, 11장 2절입니다.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집으로 지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리로서 기둥을 세우고 진리로서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또 받은 이 말씀을 지킴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지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2절부터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정결한 깨끗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성전이 더럽혀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짓는 그 집이 허물어질 위기에 처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바람을 얼마든지 견디고 죄의 이 모든 종살이가 끝나버린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의 순종을 죄의 따름으로 해서 죄를 따름으로 해서 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종이 되면 반드시 어디에 이릅니까? 사망에 이릅니다. 이 사망의 집을 지어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무슨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는 생각해야 됩니다. 뭐 무개념으로 무작정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륜이 쌓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나이가 더 들어가고 우리 육의 몸은 후패해져 가면 속에서 우리의 성전은 아름다이 지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는 성전은 더욱더 모양을 내고 단장을 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요. 그래야 성전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성전으로서 보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 지어지면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다. 멸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멸해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다시 갑니다. 3장 16절입니다. 16절, 16, 17절이죠. 그래서 어떻게 지어질까 하는 것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어져 갈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16,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이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이게 더럽혀지면 멸해버리겠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이걸 건축할 것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이것을 비바람하고 창수가 나고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지어낼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이걸 가져야 됩니다. 갖춰야 됩니다. 정말 갖춰야 됩니다. 자, 또 가봅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자,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이렇게 지어져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지어지지 않으면은 분명히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무너집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게 정확하게 밝혀놨습니다. 살아있는 돌 대신, 이 보배로운 돌 대신 정말 건축자의 버린 돌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다시금 건축할 수 있는 주춧돌 모퉁이 될 것인
이 지금 신령한 돌에 붙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설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하려 그러면은 여기 2절에 밝히고 있듯이 갓난 아이들 같이 아기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할 정도로 지어져야 됩니다. 자, 이걸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베드로 후서에 옆이니까 보고 갑니다. 베드로 후서 5장 1장 여기 말씀하죠. 자, 1장 여기 11절에 말씀합니다. 11절에 1장 11절입니다. 자, 11절 1장 베드로후서 1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신령한 성품, 거룩한 성품, 또 뭐라면 신의 성품 여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은 신성한 성품 이 1장 5절에서 다 밝히죠. 이 4절부터 쭉 밝힙니다. 이러한 모양으로 지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지음받은 새 사람이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거룩한 자로 정결하고 깨끗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그걸 여기 조목조목을 설명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과 우애와 사랑을 더해라.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뭐 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지 못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계속적으로 사모해라. 이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라가라. 자, 3장을 가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18절입니다. 18절 그 옆이니까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구원에 이를 만큼 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배가 우선돼야 이게 일어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봐보세요. 어느 날인가 하나님이 은혜를 막 부어주십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판도가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일으켜 주세요. 그동안에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 놔놓고 내일 가가지고 뭐 소출 얻을 거라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뿌리 나왔으면 1년 동안 물 주고 소살피고 매일 찾아가서 인사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잘 자라라고 힘을 복돋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인내가 있어야만이 마침내 소출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이런 자리에 연합되어진 것을 계속적으로 충실하게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어느 날 임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집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이제 지혜를 주시고 모략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더해 주셔서 경외하는 마음을 딱 일으켜 주시고 그때부터 이 선량한 젖이 있잖아요. 이게 막 폭포수같이 부어집니다. 신령한 젖이 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 이 젖자는 소 봐보세요.
퉁퉁 불어가지고 이거 안 짜주면 안 되거든요. 아침마다 가서 짜줘야 돼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걸 누구에게 먹이려고 그러겠습니까? 누구에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셈은 마르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먹이겠나 이 말이에요. 누가 이것을 제대로 이 신령한 젖을 정말 먹어서 제대로 지금 자라서 제대로 이 신령한 집을 지을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거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지어져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제대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다 그럴 정도로 나의 기쁨이 성도에게 있도다. 그는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시편 16편 3절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그냥 스바냐서 3장 17절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좋다. 이렇게 되죠. 맞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에요. 아멘. 하고 싶어서 하기 싫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개념은 초월해요. 그걸 초월해서 자리를 지키려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처음에는 이슬이 젖듯이 이렇게 젖어가다가 나중에는 정말 단비와 이른비에 젖다가 나중에는 소낙비를 내리듯이 있잖아요. 큰 풍성한 생명수 안으로 이끌어버립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정말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걸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생각을 자, 여기 한 50년 된 집이 있다 생각해보세요. 한 5, 60년 여기 아까도 여기 쭉 둘러봤습니다. 한 50분 동안 걸어서 둘러봤어요. 오래된 집들 많잖아요. 여기에 골목 대도가 수십 년 됐던 지붕이 뭐 옛날 거 아주 옛날 거 그 스레트 같은 거에 페인트를 막 얼마나 막 위에 많이 입히나 진짜 방수하려고 막 입히나고 이렇게 지나. 여러분 물어보.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전부 싹 다 드러내버려야 돼. 완전하게 파서 드러내버려야 돼. 새롭게 집을 지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재가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돼. 다시 말하면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은강키들, 이 가시덤불들을 완전하게 태우고 완전하게 뽑아내버립니다. 우리의 사상과 이론 속에, 철학 속에 갇혀있는 것들, 윤리와 도덕관에 갇혀있는 것들, 역사관에 갇혀있는, 인간이 만드는 역사관에 갇혀있는 것들 다 뽑아내버립니다. 관습과 문화에 갇혀있는 거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집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은 이 완전한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밑에 땅까지 확 파지게 올리고. 그래야 집을 제대로 지을 수 있는 터가 마련됩니다. 여러분 재건축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하고 새 건축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렇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려고 하면은 이 집을 제대로 지으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완전하게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됩니까? 완전하게 파괴시켜버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파멸시켜버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넘어뜨려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같은 말씀으로 이 지금 생명수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과 피로서 이 더럽게 건축되어지고 세워져 있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뽑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건축이 일어납니다. 자, 예레미야 1장 가봅니다. 이거 하라고 그럽니다. 1장 9절 10절. 여러분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말씀을 줍니까? 이거 하라고. 가장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또한 우리 믿는 우리 자신들에게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처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버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9절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제대로 된 건축이 되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불합리한 것들, 불법한 것들, 거짓된 것들, 이것들을 더럽고 오물로 가득 차가 있는 것들, 이 우상으로 도배되어 있는 것들, 세상의 것들로 차지가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완전하게 파괴시켜야, 파괴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파멸시켜야 된다 했겠습니다. 이 멸절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멸절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이것은 폐기 처분되어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기존 있던 것들은 완전히 쓰레기로 다 폐기 처분되어 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다 파서 뒤집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뭐가 일어납니까? 여기 말씀은 건설하고 심을 수 있습니다. 다시금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건설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실 때에 이거 하라고 주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거 하라. 네 안에 있는 우상들을 뽑아내라 이겁니다. 네 안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을 다 흔적도 없이 지워라 이 말입니다. 그 찌꺼기와 혼잘물을 다 녹여서 깨끗하게 제거해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사 1장 25절 많이 봤습니다. 이사 4장 4절 많이 봤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은 전부 다 완전하게 소멸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건축이, 건설이 다시금 심어져서 다시금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엄부가 이길 수 없는 건축을 해나갈 수 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고 말합니다.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뭘 뽑아내고 뭘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처럼 넘어뜨리게 멸절시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기도 가운데는 항상 그게 들어갑니다. 야고보서 우리가 3장 14절 15절에 14, 15, 16절에 나오는 있잖아요.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뭐라겠습니까? 땅의 것입니다. 땅의 것 갖고 싸우거든요. 땅의 것 서로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분쟁들이 다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납니다. 정오가 일어납니다. 미움이 쌓입니다. 원망이 일어납니다. 온 영혼력이 상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들을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은 건설하고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제대로 안 뽑아진 상태에서 심어놔 봐보세요. 건설해놔 봐보세요. 비바람 불면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자, 야고보서 가서 봅니다. 이걸 기도 가운데 이어서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못합니다. 여기 세 가지 나오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거 뽑아냈고요. 이거는 반드시 파멸시켜버려야 돼요. 자, 14절부터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으리라. 이 온갖 악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들을 내 안에서 거두소서 하는 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들을 뽑아내 주세요. 이것들을 파괴시켜 주세요. 이걸 파멸시켜 주세요. 이걸 무너뜨려 주시고 이걸 멸절시켜 주세요. 이렇게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이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됩니다. 오래전부터 이 기도 시키. 그래서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완전하게 멸절되게 해주세요. 이거 고백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니까.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화평이 깨지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훼손되니까. 그리스도의 진리가 비방받게 하니까. 그래서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뽑아내세요. 자, 요한일서 이거 뭐 많이 봤습니다. 2장 15절에 17절에 나오는 여기 세 가지.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뽑아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17절.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옮겨서 이 기도 가운데 여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뭐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 다 뽑아내야 돼. 이거 다 파괴시켜야 돼. 이거 철저하게 파멸시켜야 돼. 철저하게 멸절시켜야 돼. 그러면 뭐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로 건축하는 건축자가 됩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혜롭게 어떻게 이 터 위에 이 집을 지을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걸 해. 그래서 이걸 기도 가운데 여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이 기도를 시키고 막 10년도 더 들어갔어요.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시기를 청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청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기도 세 가지 또 나옵니다. 5장 24절에서 26절. 이거 뽑아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이걸 기도 가운데로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정욕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는 정욕과 탐심과 헛된 영광을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이 정욕과 탐심과 이 헛된 영광들을 구하는 이 우상 덩어리들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그 세 가지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반드시. 돌덩이를 배고픈데 떡덩이 만들 능력이 있으면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떡을 가지고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가지고 눈과 귀와 입을 못 채웁니다. 마음을 영혼을 못 다스립니다. 그거 해결해야 됩니다. 천하만국 영광 앞에 전부 경배하면 그거 차지하려고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우상으로 도배져 있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천하만국 주겠다 했습니다. 경배하기만 하면은 경배하면 그래서 모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모든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차지하려고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뽑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내세울라크는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봐라. 이거 거기에 우리가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한 이것은 그의 아들들이 되고 정말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려고 하면 이거 다 뽑아내야 됩니다. 반드시 뽑아내야 됩니다. 세상의 만물들을 가지고 눈을 만족시킬 수 없고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고 입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거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서두에 우리가 봤던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모퉁이 돌 예수께 붙어서 신령한 돌에 붙어서 정말 살아있는 돌에 붙어서 생명력 있는 집으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엄부가 못 건드리는 그 집을 그의 반석 위에 그의 터 위에 세운다면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근거는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세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하고 이런 걸 갖고 세웁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희락이 필요하고 이런 거로 세웁니다. 화평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이거로 됩니다. 양성과 충성이 필요하고 온유와 절제가 필요하고 이런 거로 채웁니다. 이런 거로서 끊임없이 이 집을 채우면서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이 넉넉하게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이것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이걸 못 뽑아냈기 때문에 못 뽑아냈어요. 그걸 이사야 2장 5절에서 22절에 쫙 나옵니다. 나오고 우리가 뭐 성경 전체에 나오면 사실 호시아서 4장 1, 4절에나 미가스에나 이건 전부 이 우상 때문에 문제. 이걸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이걸 철저하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켜서 정말 이게 제거되어지고 소멸되어지고 청소되어지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로 세우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진짜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지 아닙니까? 즐거움이 영혼의 즐거움이 영혼의 즐거움 마음의 성전이 지어져가는 즐거움이 그건 오직 진리로만 지어지고 그 진리를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할 때에 지어지고 이걸 입술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에 지어져가 그걸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지어져 거기서 삶의 현장에서 나중에 또 지어져 갑니다.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져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집을 짓는 건축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놀라운 거룩한 제사장으로 설 수 있다. 그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이 놀라운 빛,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주의 성령이 가는 성전으로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참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반석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